여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해요.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소재는 각각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주인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도 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한 양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인에게는 원래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 100마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권에 있어서 양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중한 존재가 바로 양이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양을 소재로 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 두 번째 비유에서도 주인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의 관습으로 보면 딸이 시집을 가기 전에 아버지가 딸에게 10 드라크마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에서 등장한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은 아마 아버지가 이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이 10 드라크마로 결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그냥 사소한 돈이 아니라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즉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있는 화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매우 소중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이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 당시 한 드라크마는 남자 성인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풍삽과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 한 드라크마를 이 여인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비유에서 주인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세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건 다름 아닌 둘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시대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자신의 자녀를 귀히 여기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10가락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부모에게 자녀가 많이 있어도 귀하지 않는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한 이 주인들이 처한 상황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매우 소중히 여겼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매우 소중히 여겼던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매우 소중히 여겼던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내가 잃어버려도 되고 굳이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상실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거예요.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생각날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쓸 것입니다. 매일매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내가 잃어버린 그 가치를, 그 소중한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 바로 위가 누나가 있고 그 바로 위가 첫째가 저의 큰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형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형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형은 그 당시 형이 다니던 고등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제 형이 며칠 동안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깜짝 놀랐죠. 평소에 말도 잘 듣고 착하던 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며칠 동안 고등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다라니. 이 소식을 듣고 부모님 마음은 철컹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저희 형이 가출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형은 실제 가출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한 달은 아니었던 것 같고 2달 아니면 3달 정도 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때 우리 부모님의 그런 표정과 부모님의 기억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우리 부모님의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과 생각은 오로지 가출한 형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비교적 공부를 잘했던 누나가 있는데도,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던 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뒷전이에요. 오로지 가출한 형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오직 집 나간 형을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셨어요. 제 기억 속에 충남 부여에 5일마다 장을 서는데 그 장 때마다 저를 데리고 장에 나가셨어요. 시장을 보러, 장을 보러 그 시장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아들, 첫째 아들이 이 시장 한 구석에서 있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만 서면, 장만 서면 막 시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형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외진 마을에 우리 형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그 외진 마을을 막 그 차 타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형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우리 집에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형이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 집은 환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언제나, 아직까지 그 표정이 기억나는데 언제나 혀가 마를 정도로 막 애타 있으셨고 매일 밤 편히 잠을 이루지도 못하셨어요. 저는 그때 보았던 부모님의 그런 마음과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잃어버린 양을 향한 이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가 주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목숨보다 소중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양을 잃은 목자, 이 목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 둘째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 이건 실제 존재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자가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양을 잃어버린 목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바로 나다. 그 실제가 바로 나 예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사랑, 그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도 모든 것을 다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에게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에게조차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지신 예수님에게조차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상실감이 존재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완전하신 완벽하신 그 예수님에게조차 허전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우리의 온몸이 다 건강해도 손끝 하나가 날카로운 바늘에 딱 찔려 피가 나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건강해도 손끝에 바늘 딱 찔려서 피가 나면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와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은 이 피가 나는 손끝 하나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사는 자녀가 많이 있어도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부족하고 좀 미련하고 연약한 자녀를 향해 더 마음과 사랑이 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도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러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느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찾고 싶으시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도 좋을 만큼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싶다. 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을 공개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이 마음이 없이는 부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만큼 내가 소중히 여겼던 마음만큼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만큼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도 강하게 일어나요. 현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투령의 열정과 이 부흥의 열망이 내 안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보다 한 영혼보다 나를 애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애타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너무 우리 마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애타기보다 우리는 잃어버린 물질을 향해 애타할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 나의 명예를 위해 아파하고 애타할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 나의 직장을 위해 애타하고 가슴을 쓰릴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 나의 달란트와 재능을 생각할 때 애타하고 가슴을 씨를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애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애타하고 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죄인을 가리켜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얻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죄인을 가리켜 너 악한 자야, 너 죄인이야, 너 나쁜 자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인을 가리켜 잃어버린 양이야, 잃어버린 드라크마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죄인을 향해 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니? 넌 어떻게 이렇게 악하니? 넌 이렇게 나쁘니? 그런 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이 죄인은 잃어버린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야, 이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죄인들을 바라봐야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 비유에 등장한 주인 모두 다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 매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8절, 4절 8절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봉독한 이 구절 외에도 성경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뽑는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다윗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이 구절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였다고 말합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왜 다윗을 가리켜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가장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왜 다윗을 가리켜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하냐면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선한 목자의 마음. 양이 사자와 곰에게 물려갔을 때 목숨을 걸고 자칫 잘못하면 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곰에게 찢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목숨 걸고 사자와 곰에게 찾아가서 입을 벌려 그 어린 양 새끼를 도로 찾아내는 그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역대 왕보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평화롭고 찬란했고 번영한 부흥의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어떤 나라도 다윗이 집권할 동안은 이스라엘을 넘어오질 못해요. 하는 모든 정쟁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흥의 DNA를 가진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집권할 당시 부흥의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고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처럼 부흥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선한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올릴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에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낸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마귀가 입을 벌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손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위에 악한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바로 예수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새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았어요. 목자도 드디어 잃어버린 한 영을 찾았고, 한 여인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또 아버지도 둘째 아들을 드디어 되찾아요. 그랬을 때 주인은 혼자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모든 이웃과 친구와 벗들을 다 함께 불러 모읍니다.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그 주변에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뿐이에요. 뭐 100명 1000명 돌아온 것도 아니고, 본문의 비유에서 보면 한 양, 한 드라크마, 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뿐인데 그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목자는 혼자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아요. 친구들 다 부릅니다. 가족들 다 불러요. 벗들 다 불러요. 이 부흥의 기쁨을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기쁨, 부흥의 소식은 한 곳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흥의 기쁨은 공동체 전체에게 퍼지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누구를 다 초청합니까?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개인의 기쁨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 개인의 기쁨이 교회 전체의 기쁨으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며 즐겨합니다.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 아버지는 종들을 다 부릅니다. 종들을 부르다가 큰 잔치를 벌려요. 종들과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집안의 영적인 기류가 뒤바뀌게 돼요. 집안의 영적인 색깔이 확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그 파장이 교회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효과는 매우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많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이 그것으로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한 영혼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매우 속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큰 잔치를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까요? 어떤 교회가 행복할까요? 외적인 풍요로움과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한 영혼이 죄악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이 회개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불신자가 주일 때마다 수시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 교회 공동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넘쳐지고 쓰러져 방황하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교회는 한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과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되찾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새벽마다 무엇이다라고 배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고,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새벽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을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냐? 부흥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지난주부터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지난주부터 청년부도 선교를 떠나고 이제 교육부서도 여름 선교학교가 시작됐는데요, 이 수련회와 선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흥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와 선교를 통해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만 주께 돌아와도 그 공동체 전체의 부흥의 기쁨이, 부흥의 희락이 천국의 잔치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영적인 분위기가 뒤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만 주께 돌아오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류가, 영적인 분위기가 뒤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견고한 진이 파괴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선주 장로님 그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동이 일어난 것처럼 청년들이 가는, 또 고등부가 가는, 또 장년부가 가는 그 선교지에 한 영혼만 주께 돌아와도 그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십시오. 그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